예. 어, 예, 키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 이건데 여기 이제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을 이제 AI가 그렸습니다. AI가. 그래서 이제 그림 그려달라 그러면 다 그려주거든요. AI가. 예, 저를 소개합니다. 예, 하지연 633 대표로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연 633이 뭔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친구가 소개합니다. AI 뭐예요? 네. 하지연 633의 아바타 차라고 소개했습니다. 선생님 닮았는데. 그래요? 자, 키르케고르가 보니까 42살 살았대요. 42살. 예, 짧은 생애죠. 많은 책을 썼는데 전부 22권 썼고요.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책 이것이냐 저것이냐 공포와 전율 죽음에 이르는 병 그리고 요거요 불안의 개념인데 자 오늘 우리가 요거 같이 스터디 하게 됐습니다. 자, 이 키르케고르가 코펜 덴마크죠. 굉장히 부유한 상인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7남매 중에 막내로 그리고 그 일생을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22살 될 때는 자기하고 마티형 두 사람만 살아남고 다 죽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버지는 이제 우울함이 심한데 엄마는 좀 쾌활하다고 그래요. 이제 엄마 쾌활한 성격보다도 아버지의 우울한 성격을 많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아버지가 우울한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성격 탓이 있겠지만은 어렸을 적에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제 하나님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죄의식이 늘 있고 그리고 아내가 죽은 후에 하녀하고 부적절한 관계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늘 자기를 사로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울한 아버지 성격 영향을 아니 하녀가 부적절한 부인이 죽은 다음에 하녀랑 관계가 부적절한 건 아니죠. 아, 그때는 기독교에서 금지시켜놨던. 여기 부적절한 관계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결혼한 지 이제 5달 만에 애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 전에 관계를 가졌다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키르케고르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 그 바탕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가 좋아하던 여자 하고 헤어지고 나서 12년에 걸쳐서 책을 엄청 쓰기 시작했는데 저런 것들이 다 이제 책 쓰고 철학 생각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에 3권의 책을 바로 출판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죽고 22살 때 이제 마탱하고 자기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불안이 이제 늘 있었다고 그래요. 본인도 굉장히 몸이 하얗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노자와 장자의 길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 그 최진석 교수가 생각나더라고. 나름대로 이제 제가 죽음의 철학자라고 이제 이 닉네임을 붙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 책에 보면 일부에 별내는 마음 이제 저 글이 있어요. 저기 보면 이제 별똥별 이제 저런 주제로 글을 쓰는데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이런 그 소식을 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개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이제 그 마루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별똥별이 또 죽는 걸 본 거야.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자기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아니면 곧 죽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부담, 두려움 이런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대. 그러니까 우물가에 쓰러졌는데 양치하다가 무당굿하고 옛날에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겨우 일어나서 이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인간이 유한하니까 그러니까 유한함과 영원함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이제 별똥별처럼 금방 죽는 것도 있지만 계속 이제 빛나는 이제 별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걸 영혼을 의미하는 은유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자신의 그 한계와 그 영원함을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이제 영원한 별이 좀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자들에게 죽음이 뭔가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런 주제가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두 사람한테는 굉장히 저게 죽음이 그 철학적 사색의 그 바탕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나름대로 삼철학자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정병수 목사도 이제 저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과 순간 영원, 밑에 영원이 잘못됐네요. 예. 하여간 그래서 이제 키르케고르도 저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이생각 감성, 실존주의.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현실적으로 이제 사색의 주제나 늘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하면 결국은 이제 실존 철학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임충갑 씨 그 번역한 걸 봤는데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 번역이 참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러나 이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번역이 너무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챗GPT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 설교에서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챗GPT가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에 2021년까지 올라온 지식을 다 종합을 하기 때문에 그 웬만한 지식인들 뺨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설교 준비할 적에 내가 정교수 목사한테 얘기했는데 간혹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주변에 변호사나 혹은 과학자나 있으면 참 좋겠다. 왜? 물어보면 되니까. 근데 과거 그 역할을 제가 해줍니다. 근데 이제 저거는 활용법이 있는데 이제 그 프롬프트하고 팩트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팩트 체크는 제가 거짓말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줄 적에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팩트 체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이제 쉽게 말하면 질문인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질문을 했어요. 뭔가 하면은 이제 키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 키워드 10개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 10개 중에 5개거든요. 그 제가 읽어봤잖아요. 맞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5개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챗GPT를 굉장히 이제 잘 활용하는데, 10개 중에서 3개를 추려달라고 했어요. 저렇게 추려져요.
저는 스타디를 해본 결과 지금 맞아요. 자유, 불안, 진화 이 세 가지가 딱 연결이 됐다. 그래서 하여간 불안의 어원도 저렇게 찾아줬어요. 챗GPT가. 그래서 다 맞아요. 다 맞아. 그래서 저렇게 정리를 했고, 진짜 이걸 활용하니까 굉장히 강의 준비에 좀 편리하고, 진짜 모르면 또 안 돼. 어느 정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알면은 정리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불안이라는 개념을 어디서 끌어왔나 하니까 이제 아담 저기서 끌어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 아담의 불안이 우리는 이제 보통 보수 기독교에서는 이제 타락 이후에 불안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고는 안 그렇더라고. 타락 전에도 불안이 있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담에게서만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본질이 바로 이제 불안이다 이렇게. 이유가 뭔가 이유. 자유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데 자기가 어떤 걸 선택을 하면 이제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 어떤 결과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고 또 사건에 대한 혹은 프로젝트나 업무 그런 거에 대한 결과에 책임져야 돼. 예를 들어서 회사의 CEO 같은 경우는 어떤 결정을 할 적에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대단한 그 부담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안. 윤리 도덕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악을 선택할 적, 선을 선택할 적에 생기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근본적으로 이제 불안의 원인을 자유로 보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불안을 사람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마지막으로 구원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연결해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성찰이죠. 말하자면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자기를 이제 발견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 그런 거하고 연결이 돼 쉽게 얘기하면. 예. 자, 그래서 키르케고르 이전 철학자들은 여기 이제 왜? 10분 넘어가요. 예? 응? 그 선악과 이전의 불안이라는 개념. 예, 그거는 나중에 또 나중에 또 나오니까 또 좀 한번 그때 얘기합시다. 예. 결론은 자, 그래서 이제 키르케고르 이전의 철학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키르케고르하고 연관할 수 있는 철학자는 소크라테스하고 쇼펜하우어를 가져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 책을 보니까 그 소크라테스의 그 질문법이나 자기 성찰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아이러니, 그 변증법 뭐 이런 방법 그리고 쇼펜하우어 하고 공감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가져왔고 저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당대 철학자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칸트와 헤겔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비슷한 연대기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키르케고르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얘네들의 사상이나 철학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을 뛰어넘지 않으면 자기 철학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문에서 얘들을 집중적으로 비판을 서문에서 예, 그래서 이제 칸트의 이성이나 헤겔의 절대 정신 이런 것들 이제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는 건데 당대 그 평가로는 모르지만 이후에는 결국 키르케고르는 이런 철학자들을 극복을 했다. 예, 자기 철학을 이제 정돈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후에 실존주의 많은 철학가들 니체나 사르트, 까미, 하이데거르, 바르트, 심지어 신학자들이 칼 바르트, 폴틸리, 데리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철학자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핵심적인 관련된 철학자 두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도 말하자면 헤겔을 이제 비판을 하고 키르케고르도 비판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해계는 이제 보편이성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편하고 저번에 공부한 대로 보편의지. 그러니까 모든 이제 생명체, 그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의지가 있는데 그걸 주장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기독교고로는 이제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라는 사람이다. 나라는 사람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 안 하면 다 쓸데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실존주의 철학의 문을 여는 사람. 그래서 이제 서문에 보면은 이 친구가 그 다양한 학문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사색의 폭이 굉장히 넓고 이걸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성경시나 이런 거 교의학을 언급합니다. 교의학, 철학, 윤리, 뭐 심리 이런 이제 그 뭐 커다란 주제들이죠. 이런 주제들을 쭉 언급하는 것은 불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단순히 뭐 일상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학문적 차원에서 넓게 깊게 접근한다 이걸 암시하는 거죠. 내용을 뭐 간단히 요약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담의 원죄에게 연결해서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도덕적 책임 이거는 자유에 기반한 거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인간 존재의 근본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본질이다.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결국 아담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하는 현실이고 본질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제 원죄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원죄 이전과 이후 굉장히 요게 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토론할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절벽에 앉아 있는 저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저런 거죠. 저걸 이제 아담하고 이제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 절벽에 있는 사람이 뛰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자유가 그죠? 자유인 거죠. 뛰어내릴 수도 있고 뛰어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자유에 기반한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적에 한쪽으로 어떤 쪽으로 선택하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아, 내가 이걸 선택할까? 불안 심리가 있는 거야. 그 뛰어내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불안이 있는 거야.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기 결국 불안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의 경우도 이제 저 컨셉을 그대로 이제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불안은 근본적으로 선택 이전의 자유. 이제 거기에 그거하고 연결을 합니다. 무지.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순결하고 이제 이런 연결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불안의 원인 순수함. 그러니까 이제 그 타락 이전에 그 무죄, 순수 뭐 이런 거 하고도 이제 연결을 하는데 이게 텍스트거든요. 텍스트에 보면 저 오른쪽에 순결은 무지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무지. 순결은 무지다. 저는 컨셉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무죄 상태에서 불안이 과연 있을까? 과연? 이제,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불안을 느꼈을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토론 주제로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렇게 워낙 치기 어려워서. 그러나 정리한 바로는 타락 전에도 불안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잠재적 불안인데 그 무지 상태에 그러면 과연 불안이 있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갓난 아이가 우리가 보통 무지 상태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기독교 신학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을 느낄 수 있을까? 무지. 그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무지, 불안, 이런 거 연결.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순결, 동시에 불안이라는 사실이야말로 순결의
심오한 비밀이다. 이렇게. 자, 이게 이 친구가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 많아요. 보면은요. 재미있는 정경수 목사가 좋아하는 역설, 아이러니. 자, 이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불안 심리적 측면, 당연하죠. 그죠?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심리적 측면도 주관적 불안, 이제 객관적 불안,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거요. 그래서 무의식적 재 결과,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 근데 점진적인 불안 얘기하는데, 이건 아까 언급한 주관성과 객관성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주관성은 우리 개인적으로 뭐 세대 간의 유전 또 이런 거고요. 객관성은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사회 문화적으로 또 이런 걸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뭐 불안을 느끼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맨 위에 보면 불안은 현기증과 같다. 이런 불안은 현기증 같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면 세대 간의 관계작용 이런 테스트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나는 요걸 좀 재밌게 봤어요. 이것도 불안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구원의 디딤돌 역할을 한다. 긍정적 하나님을 찾고 또 자기 발전, 자기 성장 뭐 이런 거요. 영적 성장 차원 구원의 길을 이제 불안으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계기가 될 수 있다. 여기 이제 말하자면 여기 보면 자유의 현실성 뭐 얘기하잖아요. 자유, 불안, 현기증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연결해요. 그래서 아까 소크라테스의 이 아이러니 어법 이걸 이제 여기에서 이제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불안은 하나의 공감적 반감이고 그리고 하나의 반감적 공감이다. 이것이 바로 저 역정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심리학적 부정의 사실을 사람은 용이하게 알 수 있을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말투로도 완전히 확인된, 즉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하고 있다. 달콤한 불안, 불안스러운 달콤한 감정, 야릇한 불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 친구가 굉장히 그 언어 세공자처럼 표현을 아주 잘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 불안에 도망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불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는 본래가 불안을 사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불안에서 도망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자,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불안을 그 심리 상태, 영화? 요렇게만 보지만, 명확하지 않아. 자, 인간 조건의 예, 근본적인 측면으로, 뭐, 당연히 원죄의 개념과 연결하고, 그래서 불안은 자유, 선택, 거기에 내재된 그 책임의식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 거기에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에게 내재된 깊은 영적 실존 의기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자유의 현기증 언제 전제로 이렇게 구원의 징검다리.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대개 이제 저런 걸로 자기 성찰, 뭐 발전, 성장 이렇게 이런 거 하고도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면 불안을 이제 긍정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목차를 우리가 봐도 이 사람이 결론은 마지막에 신앙의 힘으로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는 불안지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저도 키워드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뭔가 하면 후대의 철학자들이 키르케고르의 삶을 그 세 단계 실존으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나누는데 첫 번째가 심리적 실존, 심리적. 그러니까 이 친구가 코펜하겐 대학 시절에 그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 신앙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쾌락을 쫓고 이 심리적 단계라. 근데 만족이 없잖아요. 항상 더 뭐 좋은 거, 더 즐거운 거, 더 쾌락적인 추구를 해야 되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어떤 한계를 느끼고 부담을 느끼고 이제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10살 연하의 여자 레기네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서 연애도 하고 결혼 약속을 해요. 결혼 약속을. 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뭐 바르게 살겠다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 윤리적 이제 실존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여자와 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별을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대학으로 간대요. 베를린 대학 가서 그때부터 책을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쓰면서 자기 마음에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래 쓰는데 그러나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당대 덴마크 교회 형식주의 뭐 이런 거 비판하고 이 사람 복음은 좋아하는데 그 형식적 이런 신앙생활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제 보고 또 글도 그렇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얘기하면 심플 띠얼라지.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신학에 매몰되어 있는 당대 교회를 비판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말하자면 단순한 그런 신앙생활에 빠져 있다. 이렇게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뭐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뭐 또 우리 형식주의에 그 치우치는 그런 당대 기도 엄청 비판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 시사점 이거는 결국은 이제 불안이라는 게 이제 근본이고 본질이고 그러나 부정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런 거. 이거는 현대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도 굉장히 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메시지가 정리가 되면 설득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SNS 활동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누가? 내가 아, SNS 활동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따라가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회 변화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쉽게 말해 챗GPT만 한번 예를 들어도 이걸 이제 젊은 사람도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더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빠른 변화에 못 따라가니까 뒤처진다는 생각이 있고 뒤처지면은 내가 사회에서 나고자 하는 날인가 내가 과연 제대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과 불안이 생기지. 나도 그런 게 생기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포기하고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키르케고르의 이 불안이라는 메시지가 정리가 잘 돼서 전하면 굉장히 좋은 설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지점에서 음, 현대인들이 새로운 그 기술의 변화, 발전에 대해서 사람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이거 나중에 이거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하여가 토론합시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그렇게 우리가 철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요새 읽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만나면서 그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존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제 얘기를 듣고 저도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개념, 자유라는 개념이 결국은 이 사람에 의해서 재정의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객관적 진리도 있지만 주관적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를 여기에서 전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정리를 하면 결국 자유, 선택, 불안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불안은 결국은 신앙으로 솔루션, 그러니까 불안에 대한 솔루션은 믿음, 신앙밖에 없다. 이제 자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객관적 진리를 얘기하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주관적 진리도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주장하는 이걸 준비를 하면서 전자책을 썼습니다. 저런 제목으로 전자책. 그러니까 타겟은 중학생, 고등학생.
신자들 대상으로 전자책을 써가지고 페이퍼에 올렸습니다. 이제 성인이 아마 오늘 중으로 날 것 같아요. 예. 이게 유페이퍼거든요. 유페이퍼인데 몇 건 전자책을 썼습니다. 썼고 이거도 유페이퍼고 이거는 이제 내가 처음 책을 써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 이필찬 교수 오실 때 이 대사람이 추천사를 썼습니다. 추천사 아주 이제 저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책을 쓰기 시작. 이런 책을 하나 썼고요. 요거는 이제 공저를 한 거고, 이것도 공저입니다. 공저.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한 이 공저를 쳤고, 요것도 공저입니다. 얘는 공저를 해서 썼고요. 요거는 이제 번역이지. 옛날에 부활체력 본질 이거 신학교 야 그때 이제 참 지금도 좀 미안한데 신보경 교수님 교의학 가르칠 적에 뒤에 앉아가지고 지금 번역했어요. 아 미안하다. 지금 그때는 그냥 와 시간이 없지. 그런데 이게 품절이 돼가지고요. 지금 10만 원이 야, 나 지금 어제 봤거든요. 야, 이거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지금 10만 원이 팔리고 있다. 10만 원에. 야, 최근 다시 이거 번역을 해요. 이거는 지금 알라딘인가? 여스 24인가 어딘데, 이게 지금 8만 9천에 팔리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내가 목회할 때 번역한 거고, 예. 요거는 이제 출판 아직 안 됐습니다. ESG에 대한. 예. 여기까지입니다.